네, 레위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11월에 4주가 있어서 4번 설교를 하려고 최초에 계획을 했다가 중간에 감사절 설교를 조금 바꾸면서 3번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19장 이야기를 가지고 레위기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계획은 다음 한 번 더 했을 때 16장에 있는 대속죄일 설교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그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대림절에 맞추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설교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레위기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거룩. 오늘 말씀이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레위기의 중심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16장까지를 전반부로, 그리고 17장 이후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고, 전반부는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한 죄인들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들, 특별히 제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 방법들을 소개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감히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 이런 것이 전반부 이야기라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한 존재로 다시 확인을 받고 이제 세상에 나와서 일상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이야기가 17장 이후에 나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거기에서 오늘 이 19장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거룩하라. 여러분들은 거룩 그러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거룩과 관련된 다른 이미지 혹은 단어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잠시. 오늘 성경은 거룩하라라고 명령한 다음에 19장 전체에서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거룩은 뭘 말하는가를 좀 종합적으로 보시려면 레위기 19장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물론 성경 전체가 이 레위기 19장,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이 레위기 19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그 시대에 걸맞게 재해석을 하기도 하죠. 바울이나 예수님도 결국은 이 레위기의 율법을 재해석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분들이었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19장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삶을 원하시는 것일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룩 그러면 흔히 많은 사람들이, 저도 한때는 그랬고, 내 내면의 성결함 혹은 내가 어떤 부정한 것들로부터 좀 분리되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룩한 시간을 가지려면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오거나, 혹은 일상의 시간을 잠시 비워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거나, 혹은 조용한 곳에서 혼자 기도와 찬양과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거룩이라고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 일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 아주 중요한 거룩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잘 유지하는 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또 더 개발하셔서 여러분들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으로만 거룩을 생각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굉장히 다양한 말씀들이 이 19장 후반부에 이제 2절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크게 보면 3가지 범주로 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범주는 결국은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관계. 그 관계는 보통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 자신과의 관계.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룩의 행위들, 그 행위들의 초점은 보통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상을 좀 떨어뜨려서 집중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룩의 굉장히 중요한 한 요소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 다음에 일상에 특별히 죄된 것들로부터 나를 지키려고 하는, 특별히 레위기가 말하는 부정한 상태를 인식하고 그것을 정결한 상태로 바꾸려고 하는 나 자신의 외적인 모습이나 내적인 모습을 정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거룩의 한 영역이죠. 그것은 자신과의 관계예요. 내가 어떻게 더 정결하고 깨끗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될 건가? 레위기는 우리한테 그걸 많은 것을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놓치는 것은 그 다음 세 번째 관계인데, 그건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놀라운 것은 레위기 19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나 나 자신과의 관계보다 훨씬 더 많이, 몇 배 이상으로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의 맥락이 어디냐면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그러니까 거룩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집중하고 나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을 더 넘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들, 삶의 방식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19장을 다 우리가 볼 수는 없는데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말씀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좀 내려가면, 오늘은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만 읽었습니다만 그 아래로 좀 내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2절까지 아까 읽었고요. 3절에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단락을 마치고 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고 나는 여호와니라 이런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등장해요. 이거 10계명에 나오는 계명이죠. 네 번째 계명. 자,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 저 뒤에 가면 30절에 또 나와요. 내 안식일을 지키며. 특별히 10계명의 네 가지,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네 가지의 계명 중에 안식일은 사실 네 번째에 있는 건데,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상 만들지 말고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이런 것들이 주로 앞부분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이잖아요. 근데 레위기에서는 독특하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하루를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땀 흘려 수고를 하고 하루는 일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가 그 안식을 누리는 것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요, 쉬는 날이 없었던 거예요. 사실 우리 인류 사회에서 이렇게 일주일에 하루 이틀 쉬는 것은 상당히 최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류 역사를 볼 때. 특별히 이 레위기가 기록되고 있던, 그러니까 모세가 살고 있던 그 당시 중동 지역,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쉬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종이나 노예들은 쉬지 않아요. 휴일이 없어요. 1년 365일 그냥 계속해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하루를 쉬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우리에겐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말씀이지만 하루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논리로 따지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주인들은 원치 않는 일이에요. 주인들은 어떻게든지 종을 부려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내야만 자기한테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계명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의미하죠. 하루 동안 일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네 삶을 책임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을 해서 그 노동을 가지고 신에게 뭘 드리려고 하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을 집중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삶을 누리면서도 결코 내가 뭘 먹고 살아야 할지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분이지 내 주인이 내 삶의 진짜 주인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쉬거나 하루의 노동을 쉬는 걸 보장해 주는 걸 더 넘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올바르게 인식하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우상을 의지하지 말라. 이게 4절 말씀에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등장해요. 이건 뭐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것 5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화목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5가지 제물 중에서 화목 제물 이야기를 하면서 합당한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합당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따라야 한다. 역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연결됩니다. 12절로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헛된 맹세를 하지 마라. 이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연결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거는 이렇게 5가지예요. 자,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 자신의 성결함, 자신의 어떤 깨끗함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26절과 28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면서 특별히 그 당시에는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피를 먹지 않는 것,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지 않는 것, 죽은 머리칼을 둥글게 깎거나 수염끝을 손상하는 것, 죽은 자 때문에 문신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이방 풍속을 따르는 건데 요거는 앞에 레위기에 보면 부정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맥락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따랐던 그 삶이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고 그 부정한 것으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뭔가 좀 부정한 것들을 보게 되면 거리를 두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이것도 몇 개 안 나와요.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자, 3번째 이웃과의 관계가 무려 18가지나 나와요. 제가 그걸 쭉 한번 열거해 보겠습니다. 3절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고요. 9절과 10절에는 추수할 때 밭 모퉁이를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라는 이야기, 그리고 추수하면서 이동하는 때 떨어졌던 나달을 걷어가지 말라는 이야기, 포도나무 열매를 다 따지 말라는 이야기, 남겨두라는 이야기, 그리고 떨어진 포도 열매는 줍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농경 문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그다음 4번째는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것 11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13절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것. 13절 또 품꾼의 삭슬 제때 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주인이라면 나에게 품꾼이 있다면 그에게 줘야 할 값을 그날 제때 주는 겁니다. 그 다음 7절로 넘어가면 장애인을 저주하거나 장애인을 놀리거나 조롱하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다시요 15절에 보면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은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하거나 사람을 해치려고 하지 마라. 피를 흘리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고요. 17절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계속해서 17절에 이웃이 잘못했을 때 그러면 어떡하냐? 잘 타일러라. 견책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좀 풀면 잘 타일러라. 그 다음에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지 말아라. 18절에 가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32절에 가면 노인을 공경하라. 33절과 34절로 가면 거류민을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자기가 낳은 자식같이 대하라. 여기 거류민은 외국인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 광야 생활 중에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붙어서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들어오기도 했어요. 그런 사람 주로 종으로 품삯을 받고 일하는 어떤 종으로 품꾼으로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외국인이라고 지금 우리는 볼 수 있고 성경은 거류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고 그들을 선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35절로 가면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저울을 속이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 나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화목제물도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웃을 염려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화목제물은 이웃과 함께 나눠 먹는 제물이에요. 그것을 남겨서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틀 동안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가난한 사람들 불러서 함께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인 거죠. 이와 같이 이 19장 전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은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웃,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거룩함을 하나님과의 관계로 그다음에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우리가 한 영역을 놓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이웃과의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러면 앞에 두 가지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는 균형 있게 잘 잡혀야 하는 거죠. 제가 올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영성생활 계획표를 나눠 드렸어요. 그 영상 강의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24년도 목회계획 올라온 평가 그 설문지를 드렸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의 영성 생활을 평가하고 돌아보는 것, 그 다음에 계획을 했던 것이 일치한다는 것을 혹시 느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거기 네 가지 관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장했느냐,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내가 성장했느냐, 그 다음에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성장했느냐,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성장했느냐. 이 공동체와 세상을 이웃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은 결국은 이 네 가지 관계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것이죠. 그래서 9가지씩 36가지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영성생활 계획표 세우는 것에. 그게 뭔 소린가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나중에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상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이 레위기가 지금 거룩하라라고 말하면서 이 세 가지 영역을 다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웃과의 관계가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사례들과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 나 자신이 홀로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있는 시간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러니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 거룩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고, 직업군으로 봐도 여기 농사도 있고 상인도 있고 그 다음에 재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당시 재판은 주로 왕이나 권력자들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신분의 어떤 차이도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농사 짓지 않으니까 나에게 해당이 없어 이런지 아는 거죠. 여기 나오는 말씀들이 뭘 의미하는가를 잘 헤아리면서 내가 농부가 아니지만 모퉁이를 남기는 건 뭘까? 열매를 남겨고 따는 건 뭘까? 떨어진 열매와 나달을 거두어 가지 않는 것. 가난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 하면 아까 말했던 거류민, 외국인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없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았고, 그렇죠? 이 가나안 정복을 해서 다 땅을 나눠 받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을 제외하고는, 레위 지파 제외하고는 다 받았죠. 그런데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나그네들, 거류민들, 혹은 있었다가 빼앗긴 사람들이에요.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해서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죠.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 혹은 외국인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두라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모퉁이가 뭘까? 오늘 우리에게는 열매를 다 따지 않는 건 뭘까? 오늘 우리에게는 남겨두는 건 뭘까? 이거 각자가 고민해야 할 일입니다. 재밌는 것은 모퉁이를 정해놓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 안에 모퉁이를 얼만큼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각진 저 구석에 지금 저 캐비넷이 스피커 올려 있는 저 정도를 모퉁이로 볼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요 이만큼을 모퉁이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을 모퉁이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마다 달라요.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원칙이죠. 원칙은 뭡니까? 모퉁이를 남기라는 거예요.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 그 얼마큼을 남기라는 거예요. 없어요. 기준이. 각자가 정하는 겁니다. 나달 떨어지지 않게 조심조심해서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 두라는 거잖아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막 떨어뜨릴 일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세상에서, 특별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모퉁이를 남길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들 다 뭐 우리가 볼 수 없겠습니다만 간략하게 넘어가면 그런 것들이죠.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거짓말하지 않는 거, 이런 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웃을 억압하거나 착취하지 않는 거. 저는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도둑질하고 속이고 거짓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웃의 것을 착취하거나 혹은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언제 거짓말합니까? 내 이익을 극대화할 때, 그렇죠? 내가 손해 안 보려고 할 때, 이때 우리 거짓말하고 속이고, 도둑질 남의 거 뺏는 거잖아요.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 다 마찬가지죠. 품꾼의 삭스를 제때 주지 않는 것도 똑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고용주가 고용인의 삶을 착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 사실 있었던 거예요. 있었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거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거룩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곧 거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볼까요? 장애인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앞에 뭘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거 다 장애인들 무시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도 장애인의 인권은 굉장히 취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수천 년 전에 이 레위기에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저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식은 뭡니까?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거나 혹은 들을 수 없는 사람은 분명히 뭔가 엄청난 잘못을 해서 신의 저주를 받은 인간이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냥 상식이었다고요. 10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고대 사회에서 이런 것이 나올까?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장애인들을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자,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는 얘기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왔고, 근데 재밌는 것은요, 그 뒤에 나오는 재판 이야기에서는요, 가난하다고 무조건 편들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힘이 없으면 좀 봐주고 혹은 힘이 있어서 봐주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공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 대부분의 힘없는 사람들이 사실은 재판에서 불리했죠. 이 사회가 봉건 사회니까 힘 있는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재판을 뒤집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되 그렇다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조건 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로움, 공정함이라고 하는 것 나오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을 돌아다니면서 비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16절 말씀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비방을 하면서 얻어내는 게 뭐냐면 그게 결국 또 자기 이익이에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서 돌아다니며 비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모함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뒷이야기가 뭡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견책하라고 하고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지 마라라고 했다면 이게 연결되죠. 나한테 뭔가 잘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여전히 형제로 생각하고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무시하는 게 아니고 잘못한 건 1대1로 만나서 개인적으로 명확하게 말해주고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비방하면서 원망하면서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은 일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좀 건너뛰어서 32절로 넘어가면 노인을 공경하라. 자, 첫 번째 3절에서 제일 먼저 나왔던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였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은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이 노인은 약자예요. 힘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 약자,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 외국인 학대하지 말고 자기같이 하라. 이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33절을 한번 가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들에게 종으로 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땅이 없어서 이들은 누군가의 집에서 일을 하면서 품꾼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녀로 여기라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를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을 자기 자녀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가 나은 자같이 여기고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9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여 살아갈 때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 거냐.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형제일 수도 있고 내 친한 이웃일 수도 있고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일 수도 있고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거룩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19장 전체의 요약의 말씀은 2절 너희는 거룩하라 이런 말씀과 동시에 그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한 말씀은 어디냐면 18절 말씀이에요. 자, 18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요거 떼내고 그 뒤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요 말씀이 실은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룩의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핵심이에요. 요 본문을 가지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바울도 이 이야기를 하는 거고 신약 시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결국은 거룩을 연습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교회 역사는 바로 그런 역사였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분리된 거냐? 영역이 다른 거냐? 그렇게 보면 곤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는 내가 나를 사랑하거나 이웃을 사랑할 능력이 나에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때의 사랑은 결국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랑이고 주는 만큼 받아야 느끼는 사랑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한테 준 거잖아요. 그 사랑을 생각하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하는 게 너희도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을 긴 버전으로 하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한때 거류민이었어요. 한때 종이었어요. 함께 착취와 억압의 대상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셨죠. 아무 이유 없어요. 아무 조건 없어요. 이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지.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지. 그러면 지금 그 하나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이 이웃들,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맞는 거지 라고 하는 결론으로 자연스럽게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고 나면 나중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늘 이 세 가지는 통합적으로 같이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룩의 행위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내 삶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질문인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평생 그 질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과정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완벽한 수준의 거룩에 도달할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그런 수준이 못 미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편에서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내 자신 앞에 이웃들 앞에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살아갈 거냐라고 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다시 돌아가면 사실 그런 거룩을 내가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또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그분이 나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룩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묵상을 통해서 내가 일상의 삶에서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매일 아침 성경을 읽으시잖아요. 그 말씀을 읽으시고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누구인지를 발견하시고 그럼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기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렇게 결정하시고 그걸 살아가시고 매일매일 이런 삶을 연습하는 것이 거룩해져 가는 과정. 우리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의 표현대로 말하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가지고 있겠지만 이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구체적으로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어떤 행동들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까를 결정하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